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더 넓은 곳으로의 구원, 더 큰 영광으로 구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갑절의 회복이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적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입을 더욱 크게 벌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설교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감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더욱더 큰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기도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탄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야,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게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성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개야, 감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거기에 버겁기까지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 코로나 가운데 고민할 것이 수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해 뜨기 전에 일터로 바쁘게 나가서 저녁 늦게 집으로 지쳐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마치 세상 편한 사치라도 되는 것처럼,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한 번씩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하늘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풍성한 흔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고 경이로워서 마치 혼자만 보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살이에 버거운 짐들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저 하늘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좀 누려보라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한 번씩은 눈을 들어서 저 하늘 좀 봐라. 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조금의 틀림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좀 봐라. 하나님이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재호 목사야,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책과 모니터만 보고 있지 말고 내가 만든 이 세상도 좀 봐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넣어두시고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두 가지 큰 방식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일반 은총 혹은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은총 혹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편 19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자연과 우주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내일 새벽부터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본문에 따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기독교 석학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시편 19편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말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시처럼 들립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저런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편 19편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저의 지성과 영성과 특별히 감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연과 성경을 보면서 감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뭘 보고 있느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하늘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그냥 오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탄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오묘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오묘한지 그걸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8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야,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에 감격하며 찬양한 다음에 이어지는 2절,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정말 시 아닙니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날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다른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 역시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다시 그 저녁이 다른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날이 반복되고 밤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나오는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한 날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쉴 틈 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날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 다른 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종일 선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좀 말해줘라. 그 모습이 바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런 뜻이지요. 밤은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이지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 다음 밤에게 그 영광을 또 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표현이지요.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사모함도 생겼습니다. 지금 날이 다른 날에게, 밤이 다른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신에게 허락된 일평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바톤을 넘겨주면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일평생을 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찬양한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정말 수천 년 수만 년을 들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합당하게 찬양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내 개인적인 인생을 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길이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일평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한들 그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성이 찰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탄하며 우리 찬송하며 삽시다. 그분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내 찬송이 또 터져 나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일들 분주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되었으면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선포하고, 비록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날과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날마다 밤마다 온 땅 구석구석 선포되고 있는 것,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언어로 기록된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날과 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 주위에서 보지도 않지만 해와 달을 보면서 이런 영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진실해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적 감성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흔적을 느끼면서 감탄을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저 높이 있는 하늘이 온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그 하늘 주제로 다윗은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해가,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를 가지고 시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과 6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지금 다윗이 하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쳐놓은 장막, 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쳐놓은 배경,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보면서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아침에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를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 계속해서 5절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힘이 아주 센 장사처럼 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쑥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아침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힘이 센 장사처럼 한 번도 이 해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니까 저 중천쯤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늘 힘이 넘쳐나서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 지치지 않고 달려간 결과로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해가 뿜어내는 열기를 피해서 숨을 자가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 해에서 나오는 열기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에게 주신 생명력, 그걸 상징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하늘에 있는 해를 보면서 이런 묵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다 사용해서 하늘을 말하고 해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해가 아니라 그 하늘을 거기 두시고 그 해를 하늘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일반 계시를 시적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아, 저 하늘과 저 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저 하늘과 저 해를 통해서 자신을 친히 계시해주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대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광대한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섬깁니다. 해를 섬기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무지한 인생들이 그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도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날이 날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선포하고, 밤이 밤에게 바톤을 이어주면서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해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죄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상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눈에 꺼풀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온 세상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입이 닳도록 말을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거듭거듭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자연은 보지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데 그분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이것저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져서 나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걱정할 것들이 많아서 찬송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결코 예외는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감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루하루 너무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금 닥친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나도 내게 버거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이 엄청난 장관을 보면서도 도무지 감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감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스며들어서 날이 밝고 밤이 깊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감성이 인생의 퍽퍽함 속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시에 온 자연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자연도 저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 매달아 살려놓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또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실까? 이 믿음도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해가 아침 되면 쑥 떠올라서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가야 될 길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환경은 아무리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입에 변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우리는 입에서는 끊임없이 변명이 나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이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묵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직하게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바라기는 출근하는 주의 성도들이 운전대를 잡고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떤 일하도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 가운데 또 찬송을 쏟아 놓으면서 감탄을 회복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